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있습니다. 주시는 말씀으로 힘을 얻고 더 얻어 주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 몫의 유산을 다 달라 그렇게 받아가지고 집을 떠나갑니다. 이야기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이 둘째 아들이 뭔가 옳지 않은 태도와 행동을 보인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직감할 수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상대로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받은 유산으로 허랑방탕하여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가진 모든 재물을 다 써버리니까 그 많던 주변의 사람들도 다 떠나가고 알거지가 되어서 홀로 남아 여기저기 되지나치면서 입에 풀칠도 하지 못하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자업자득이죠. 그런 상황으로 치닫게 될 것이 너무나도 뻔한데 막상 당사자만 몰랐던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영원히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방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나 여호와를 무시하던 북이스라엘이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북왕국에 자리 잡고 있던 아수르 제국에 의해 멸망을 당한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 차리지 못하고 북이스라엘이 걸었던 그 길을, 그 전철을 그대로 밟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나 이방 우상신을 섬기며 영원히 잘 살 것처럼 생각했던 것입니다. 스스로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자초하고 그리고 또 재촉했던 것이죠. 자기 맘대로 절벽 끝으로 내달아 몸을 던졌으니 그것을 누가 붙잡을 수 있고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결국 북방의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계속해서 침략하고 침공해서 이스라엘은 초토화가 되고 맙니다.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상황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12절로 1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상처는 치료할 수 없고 내 부상이 중하다. 내 수성을 변호할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내 부상을 치료할 약이 없으니 너는 치유될 수 없다. 너를 사랑하던 사람들은 모두 너를 잊어버렸고 너를 찾지 않는다. 원수가 다치게 하듯이 내가 너를 다치게 했고 잔인한 사람을 처벌하듯이 너를 처벌했다. 이는 네 범죄가 너무 크고 네 죄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왜 상처를 두고 부르짖느냐? 네 고통은 치료될 수 없다. 네 범죄가 크고 네 죄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네게 이런 일을 한 것이다. 그러나 너를 삼키는 사람들이 모두 삼켜질 것이며 내 모든 원수들이 포로가 될 것이다. 너를 약탈하는 사람들이 약탈당할 것이며 너를 착취하는 사람 모두를 내가 착취물로 만들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나 내가 너를 회복시켜 건강하게 하고 네 상처들을 치료해 줄 것이다. 이는 그들이 너를 추방당한 사람 아무도 돌보지 않는 시온이라고 부르기 때문이다. 아멘.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상처는 치료할 수 없고 네 부상이 중하다. 여기에 두 가지 단어가 나오죠. 상처라는 단어와 부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상처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쉐베르라고 하는데 두들겨 맞아 멍들고 뼈가 골절되어 다 깨지고 부서버린 상태를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그런가 하면 부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마바흐라고 하는데 학살이나 역병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고 매질당하고 도살당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현실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에게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 죄가 너무나도 극명하니까 누군가 변호를 해주고 싶어도 그 죄가 너무도 분명해서 변호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온몸에 마치 독이 퍼진 상태가 됐는데 그것을 해독할 수 있는 해독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어려울 때 도와주겠다라고 약속했던 그 동맹국들조차도
그렇게 사랑했고 또 사랑하고 의지하던 그 모든 사람들도 모른 채 하고 눈길조차 주지 않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마치 탕자가 허랑방탕하여 흥청망청할 때에는 그렇게도 가깝게 굴면서 그 간이라도 다 내어줄 것 같았던 그 동료들, 이제 알거지가 되고 나니까 어디론가 다 사라져버린 상황과도 같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내가 너를 다치게 했고 내가 너를 처벌했다.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 범죄가 너무 크고 네 죄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다치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함으로 스스로 자초한 결과입니다. 탕자가 거짓 신세가 되어 자기가 치고 있는 돼지보다 더 못한 처지가 된 것, 그 아버지가 한 것이 아니죠. 자기 스스로 그렇게 그 일을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내 상처가 너무 아파 소리를 질러 봐야 그 소리를 들을 사람도 없고 아무런 해결책도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누구를 탓할 수도 없고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습니다. 남은 것은 절망과 멸망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실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저주를 받은 문둥병자처럼 죽음의 그림자만이 우리의 친구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그러한 문둥병자 같은 내게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나를 만지십니다. 도저히 치료될 수 없는 치명적인 죽음의 병인데 예수님께서 상처를 만지시고 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고개를 흔들며 포기해버린 그 죄인의 변호를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해 주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나의 영혼에 깊이 퍼진 독의 해독제가 되시고 그 누구도 눈길을 주지 않던 나를 끝까지 돌보시고 살리시고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본래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법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나쁜 나무인 우리를 오히려 좋은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좋은 나무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렇게 좋은 열매 맺기를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16절로 18절에 나타난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디도서 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는 우리의 의로운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자비 때문이다. 그분은 거듭나게 씻어주시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인해 구원하셨다. 아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 아버지를 떠난 사람의 상처와 몰골과 그토록 비참한 절망의 처지가 바로 내가 처한 상황이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십니까? 문둥병자와도 같은 나를 기꺼이 다가와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를 지금 이 순간에도 소망하며 사모하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8절로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보라, 내가 야곱의 장막에 포로된 것을 회복시키고 그가 거처하는 곳들을 긍휼히 여길 것이다. 성읍이 언덕 위에 다시 세워지고 궁궐이 본래 있던 자리에 있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서 감사의 노래와 기쁨의 소리가 나올 것이다.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할 것이니 그들의 수가 줄지 않을 것이다. 내가 또 그들을 영화롭게 할 것이니 그들이 비천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자녀들이 예전같이 되고 그들의 회중이 내 앞에 세워질 것이니 그들을 억압하는 사람들을 다 내가 처벌할 것이다. 그들의 지도자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고 그들의 통치자가 그들 가운데서 일어날 것이다. 내가 그를 가까이 데리고 나올 것이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올 것이다. 누가 감히 스스로 내게 가까이 나오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보라, 여호와의 폭풍이 진노해 나올 것이다. 휘몰아치는 폭풍이 악한 사람들의 머리 위에 회오리 칠 것이다. 여호와의 맹렬한 노여움이 여호와께서 그분의 마음의 목적을 실행하고 성취하시기까지 돌아서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 때 너희가 이것을 이해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회복은
피상적이거나 표면적인 회복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러 가지 회복의 정황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고 잃었던 감사와 기쁨의 소리가 흐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져서 도성을 채워가고 자존감이 회복되고 대적들이 제거되고 지도자와 통치자가 세워지는 모습들이 그런 모습이죠. 이것은 16절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너를 약탈하는 사람들이 약탈당할 것이며 너를 착취하는 사람들 모두를 내가 착취물로 만들 것이다. 원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근본적인 언약의 회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과 어떤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언약이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는 모습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항상 언약을 파기하는 쪽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나 그 파기된 언약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은 언제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 때때로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을 실망시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는 비록 하나님을 떠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모른 채 하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 말씀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라고 말한 것과도 같죠. 로마서 8장 31절 32절에는 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면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께서 어떻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자 아버지가 동네 밖까지 뛰어나가 끌어안고 그 몰골에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온 둘째 아들을 위해서 기쁨과 축제의 잔치를 준비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 이런 모습, 아버지의 모습이 못마땅합니다. 이 비유의 마지막 장면은 아버지가 첫째 아들을 다독이는 모습으로 여운을 남기면서 끝을 맺습니다. 어쩌면 맏아들이 둘째 아들을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알고 그 둘째를 먼저 찾아 나섰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기도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 세상 깊숙한 곳으로 잃어버려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아 나서서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22절에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시내산에서 출애굽시키신 이스라엘과 맺었던 하나님의 언약인데 그것이 다시 회복될 것을 말씀하시죠. 그 언약 누가 파기했습니까? 이스라엘이 먼저 파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거부했고 이방 신들과 우상으로 자기의 하나님을 삼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바로 그렇게 파기되었던 이 언약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그 전절 21절에 나오는 이 통치자 때문입니다. 그들의 지도자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고 그들의 통치자가 그들 가운데서 일어날 것이다. 내가 그를 가까이 데리고 올 것이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올 것이다. 누가 감히 스스로 내게 가까이 나아오겠느냐? 마치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 백성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데리고 올 지도자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살펴본 것처럼 다윗 왕과 같은 그런 통치자가 그 가운데서 세워지고 일어날 것이다. 사람으로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올 수 없지만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데리시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범죄하여 두들겨 맞은 상처뿐인 우리를 찾아 아버지 집 구원자녀의 잔치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주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깨뜨린 사건 무엇입니까?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그 깨어진 언약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십니까? 상처투성이인 나를 만지시고 고쳐주실 분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주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우상들과 나의 욕심에 이끌려가는 삶이 결국 절망과 멸망으로 치닫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죽음의 낭떠러지를 향해 질주하던 나 자신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이키고 회개하여 주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나의 심령 깨어지고 부서져 멍든 나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리스도의 손에 이끌려 주의 앞으로, 주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악으로 치달았고 세상으로 치달았고 우상을 조차 치달았던 우리의 인생이었던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멸망은 스스로 자초한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죽음을 향해 치닫는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돌아와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자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의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십자가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했던 모든 악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도저히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치료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처절한 죽음의 병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멍든 마음 두들겨 깨지고 부서진 우리의 심령 주님 다가와 만져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다시 주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님 고쳐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다시 한번 주 앞에 선한 일들, 아버지 하나님 선한 열매를 꿈꾸며 아버지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이 나라의 민족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유정자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선한 마음 부어 주시옵소서. 긴 장마와 잦은 태풍의 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어려운 분들을 주님께서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교묘하게 허물 수 있는 포괄적 차별 금지법을 막아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 세대가 소망 있는 세대, 하나님의 나라를 닮은 그러한 사회를 이룩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들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좇아 세상 우상들과 나의 욕심에 이끌린 삶이 결국은 절벽을 향해 치닫는 열차와도 같이 죽음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눈이 가려져서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렇게 멸망으로 죽음으로 빠져드는 나 자신을 나만 보지 못하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주님, 나의 눈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상한 심령, 깨어진 우리의 영혼 주님 다가와 주시고 문둥병자처럼 그 누구도 만질 수 없는 나의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깨어진 언약이 주님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다시 한번 온전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만져주시기 원하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 반응하며 주 앞에 선한 열매, 좋은 열매 풍성히 맺어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치유받고 회복되어 하나님 원하시는 선한 열매 맺어드리기 원하는 머리 숙인 죄 백성들 위에와 주의 몸된 교회 위에 땅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